3월 3일입니다. 화목케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 그래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케 하는 그런 의미의 축제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고요. 주로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오순절 같은 절기 또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는 집단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가장 형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렸습니다. 먼저 이 소의 화목제를 말씀드립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무것도 좋아요. 가림이 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렸지만은 화목제는 수컷만 아니라 암컷도 좋습니다. 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을 위해서 그 제물을 죽여야 했어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제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립니다. 제단 사면벽에 그 피를 뿌리는데요. 그러면 그 피는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는 무엇을 또한 예표하느냐 하면은 장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기름기와 간 껍질을 제사장에 가져옵니다. 고기를 안 가져와요. 그걸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웠지만 번제의 경우에는 화목제는 그냥 기름기와 간 껍질만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가져온 자들이 같이 나눠 가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기와 간 껍질 부위는 제물의 속 부분으로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화목제의 제물을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하고 뭘까요? 이 번제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래서 항상 제단 위에서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그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 불에 태워야 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근거 위에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싹이 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양을 또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됐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그 제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잡을 수가 없고 회막으로 끌고 와서 회막 문 앞에 있는 바로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제물을 바치는 대상이 제사장이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다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비인격적인 우상과는 달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예배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도 번제의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그 문제인데요. 번제의 경우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 부분을 다 불살라야 하는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는 기름 부분과 이제 겉껍질만 콩팥 부분에 그것을 불사르고 나머지 중 가슴 부분과 우측 다리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 가족들이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성막들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먹었어요. 이것은 화목제의 일종의 축제와 같은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목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경우도 소나 양의 화목제와 같은 방법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 양, 염소를 드릴 때에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름기는 다 주에게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기름은 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왜? 기름은 가장 고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맛이 좋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제물의 기름 부위는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됐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름기와 피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제물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구속의 피였습니다. 죄 용서해서 구원해주는 피.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고 주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규례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오직 예수의 피의 대가로 구속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